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마지막 절인 4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며 마지막 남기는 말을 일컬어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이 될까? 어떤 유언을 남기고 떠날까?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에 목이 마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말씀을 잠시 옆에 두고 하나의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처음으로 본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글귀가 있어 소개합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너무나 황망해서 가족들 모두 정신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장례 준비며 장례식 내내 소홀함 없이 모든 일정을 손수 이끄셨다.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자이시고 평생 말동무셨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 아버지이실 텐데 아버지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슬픔도 보이지 않으셨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수척해지셨다. 내년이면 팔순이지만 늘 활기차시고 건강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몰라보게 야유어 보이는 아버지. 혹시나 걱정이 되어 보양식 요리를 대접해드려도 입맛이 없다시던 아버지.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어머니 기일이 되어 고향에 내려갔다. 저 멀리 밭에서 고추대를 세우다가 잠시 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태산 같았던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그렇게 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셨다. 크고 강하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힘없이 작아진 아버지가 울고 계셨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어 멀리서 아버지의 눈물이 멈추기를 기다렸다. 어쩌면 아들은 아버지의 흐느끼는 눈물을 먼 발치서 바라보며 늘 멀게만 느껴지던 아버지를 그 순간 한층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오신 그 길. 태산같이 강해 보였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숨김도 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들의 아픔, 때로는 연약한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픔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는 그 외침 속에 우리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외침이 우리에게 더욱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 외칩니다.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 늘 목이 마르다고 괴로워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그렇게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도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니 더욱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만나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정말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다 이루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한복판에서 비껴가고 싶고 어떻게든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체념이 아닌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버리고 괴롭고 힘든 길을 택하여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날 다른 이들처럼 살면 그뿐인 인생을 많은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에 끼어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들과 현장에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였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해냈다, 승리하였다 라는 말씀을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생의 마지막 남길 말이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비문에는 어떤 글들이 쓰여질까? 다 이루지 못했어도 적어도 다 이루었다라고, 나의 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이 마르는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피하고 싶고 관심 기울이기 싫어하는 그 일,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그 일을 다 이루는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마저 떠나고 외면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조롱과 핍박으로 얼룩진 예수님의 죽음이었기에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지금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보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살이 찢기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의 몸을 부자였던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으면서까지 온천하의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염할 것임을 알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 시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예전 예수님을 찾았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가 귀한 향료와 함께 아직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아 안치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난 자리, 어둠으로 절망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 죽음으로 모두 피하는 그 자리에 아리마떼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만집니다. 아니, 예수님의 영혼을 만지며 누군가는 꼭 해야 할 그 일을 모두가 떠나고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버린 그 자리에서 행합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기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눈치를 볼 것도 세상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성경은 그들의 행동이 어떤 걸림돌도 없이 마치 전문가들의 손놀림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져 버리지 않고 골고다 해골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으로 부활하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행해야 할 그 일을 다 이룹니다. 이제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끝이 났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도 들리질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자신들이 행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기에 더 이상 그들의 모습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십자가 죽음까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을 때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모든 것이 맞춰진 마침표가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바뀐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전 성금요일 아침을 먼저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욱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행해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놓인 무덤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부담이 되는 곳,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멀리 돌아가고 싶은 그 삶의 무덤. 하지만 그 무덤을 향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 곧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숨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금요일 우리들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네 삶에서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꺼리고 불편하고 무겁게 다가와 부담이 되는 그 무덤 가까이 다가가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헨리 나우엔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수많은 소망과 열망 그리고 기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 중 어떤 것들은 채워지겠지만 아마 많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어 기쁠 때나 그렇지 못해 실망할 때에도 저는 당신 안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당신의 약속들을 끝까지 갚아주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저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뜻임을, 그리고 그 길이 결국엔 저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의 수많은 소망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저의 희망이 더 강해지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라는 것을.